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9장부터 36장인데요.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역대하 36장 마지막 장이죠. 36장 22절, 23절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벌써 역대기를 시작한 지가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29장에서 36장까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역대상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포로로 생활을 하고 회복된 자들이 그들에게 쓰여진 말씀인데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조상들에게 세우신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불확신 속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역대기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님을 언제 불안하고 전전긍긍하게 되고 잠 못 이루고 그러십니까? 우리 안에 확신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운 지가 좀 되긴 했지만 아주 어린 갓난 아이부터 살펴보면 아기가 품에 안겨 있을 때 안정감을 당연히 느낄 것입니다. 어머니의 젖을 빨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안정감을 느낄 겁니다. 조금 크면 손만 잡고 있어도 여전히 안정감을 느낄 것입니다. 조금 더 커서 기어다니고 굴러다니다가 엄마에서 조금 이렇게 멀어져도 그 공간에 있는 엄마를 보고 안정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제 걸어다니고 공간을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도 여전히 안정감을 느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아빠가 이 공간 안에, 이 집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지각이, 인지가 발달하고 공간이 달라져 있어도 나와 함께하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언제나 나에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안정감을 누립니다. 이제 더 크면 학교에 가고 집을 떠나도 다른 공간에 있어도 완전히 이격된 공간에 있어도 안정감을 누리게 되더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게 우리 안에 불확실해질 때, 그 믿음이 좀 희석될 때 우리 마음속에 불안하고 내일을 걱정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회복돼서 돌아온 그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셨기에 돌아왔을 텐데도 돌아와서 그들에게 무언가 드라마틱한 일이,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음을 보면서 마음속에 불안해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언약은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불안감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세운 언약은 분명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역사를 봐라. 분명히 내가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느냐라고 확신 있게 해나가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다윗 왕조를 보호해 가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분국되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국되어 있는 그 시대에도 역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다윗 왕조와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써나가셨습니다. 그의 아들로 그들이 범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완전히 멸절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다윗 왕조가 이어지게끔 그렇게 보호해 나가시는 역사를 함께 나눴었죠. 오늘은 존속의 역사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약간의 시간이 부족해서 뒷부분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했었죠. 아마샤부터 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시대를 보지 못하고 넘어갔는데요.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아들에서 그의 아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마샤와 우시야 내용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전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보호해 나가셨는지 그 근거 구절이 좀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따라갔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범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여호람 왕 때입니다. 여호람 왕 때죠. 여호람 왕 때인데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들은 좀 범죄 가운데 있었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라고 하죠.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고요. 그렇죠? 역대상 17장에 나오고 있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너희들의 범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따라가고 아합의 집과 같이 범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들을 완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등불이 꺼지지 않게 했다라고 밝혀주고 있으신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샤도 그렇고 우시야도 그렇고 요담, 아하스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그렇고 살짝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역사도 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악이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이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26장 1절에 보면은요.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60세 된 우시야를 세워서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가 죽고 나서 우시야가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본문 내용들은 좀 더 많이 있지만 중요한 구절만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26장 23절에 또 보면은요. 이번에는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죽게 되죠.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그의 아들에서 그의 아들로 이어지는 역사를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담과 아하스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요담 역시도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는 거죠. 27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근데 28장을 함께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8장은 아하스 왕 때의 총체적인 타락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역대하 2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나누었었는데 이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해 나가시는 역사를 계속 이어 살펴나갈 텐데요. 28장에는 아하스가 얼마나 타락 가운데 있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길로 행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서 만들기도 했고 자녀들을 불살랐습니다. 이방 신들에게 드린 거죠. 불살라서 드리게 되기도 했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큰 전쟁을 두 차례나 일으키게 됩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일으키시고 에돔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전쟁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 과정에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완전히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전쟁 같은 경우에는요. 멸절을 시키시지는 않으시지만 확실한 회초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무리를 다메섹으로 잡아가는 일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손에 완전히 넘겨지게 되는, 그래서 용사 12만 명이 하루에 죽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에돔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는 여호와께서 범죄한 유다를 낮추시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고, 아수르에게 손을 벌리게 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데 아수르 디글랏빌레셀 왕이 왔는데요, 그들을 돕지 않게 되죠. 오히려 공격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구를 부수기도 하죠. 성전의 기구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부수고요, 성전문을 닫아버립니다. 성전문을 닫다니요, 교회 문을 닫다니요, 교회로 직접 이렇게 이퀄 될 수는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는, 죄인이 여호와께 나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다른 신에게 분향을 하게 되는,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 가운데 있었던 최악의 상태로 그렇게 치달아갔던 아하스 왕 통치 시대 때의 총체적인 타락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대하 28장의 내용인데요, 2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또 죽게 되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해서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좀 살펴봤었어야 되는, 마지막까지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보호해 나가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나가셨고, 오늘은 다윗 왕조를 넘겨주시고요, 다윗 왕조를 존속해 나가시는, 계속 북왕조는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왕조가 다 멸절되고 끊어져 버리고 하는데요,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더 연장해서 더 존속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보호해 나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29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오늘 히스기야 왕의 내용이 많이 나오죠. 29장에서 32장까지니까 4장, 그리고 므낫세 아몬 1장, 요시야도 2장, 포로와 귀환, 여기가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 1장, 2장, 1장인데요,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엄청 좀 비중이 있네요. 그리고 요시야에 대한 내용도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러면 므낫세와 아몬, 그리고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시대에는 그럼 은혜가 없었는가? 그거는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러한 범죄 가운데 이렇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을 세우셔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는가, 어떻게 왕조를 더 이어나가게 존속해 하시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어느 왕이었죠?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죠. 아하스 왕은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경외하는 왕을 세우고, 또 므낫세 완전히 꺼져버리죠. 여호와 하나님께 너무도 범죄했던 왕의 대표적인 주자가 아하스 왕, 므낫세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를 거쳐서 요시야 왕을 또 세우죠. 그리고 다시 또 여호아스부터 멸망에 이르는, 나라가 멸망하는 시기까지 영적으로 타락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 시대를 또 살아가게 하십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므낫세 왕 때 55년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시간이 55년을 지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오늘 히스기야의 개역 부분입니다. 29장에서 31장까지인데요. 그들의 어떤 수렁 가운데 있었던,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29장에서는 성전을 성결케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왕이 돼서. 그렇죠? 통치를 시작을 했는데 통치 1년, 원년 첫 개월부터, 첫 달부터 했던 일이 있는데요. 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모든 걸 다 띄우진 못했고요. 3절에 보시면은 통치 첫 해, 첫 달에 여호와의 성전문을 엽니다. 아까 성전을 문을 누가 닫았죠? 그렇죠? 아버지가 닫았었죠. 아하스가 완전히 닫았던 그 성전문을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통치 원년 1개월에 첫 달에 성전문을 열고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과 성전의 성교를 명합니다. 이제 깨끗하게 이제 성결케 하는 것이죠. 뭐 우상들을 제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도 나오고 15절에서 1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이런 단어들이 자주 나오고 있죠. 17절에 보니까 16일간 성결케 하는 일을 부단히 하게 되죠. 16일 동안 해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레위 사람들은 찬양하고 나팔 불며 악기를 연주하고 경배하고 노래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회중들이 풍성한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29장 34절에서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제사장이 부족했다라고 나오네요. 여기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백성들이 많은 제물과 또 제사를 드리려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모자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풍성하다, 제물이 풍성하다 했을 때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약간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더 긍정의 의미로 나아가게 하시죠. 그만큼 많은 죄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들의 죄가 용서되는 그 은혜가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이렇게 29장에서는 성전을 성결케 하고 다시금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가 회복되는 내용이 29장에 나오고 있고요. 3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유월절을 드리게 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30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유다 사람들에게만 명령을 한 게 아니네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그렇게 전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유월절이 첫 달에 있거든요. 첫 달 14일이 원래는 유월절 날입니다. 매해 첫 달 14일이요. 그런데 통치 원년에 이렇게 갑자기 아주 많은 시간을 두지 못하고 수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성결케 하는 날이 16일 걸려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촉박하니까 첫 달에 드리지 못하고 함께 회의를 거쳐서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2절에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은
성결케 한 제사장들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와야 되는데 그 시간도 여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저 브엘세바, 그 남쪽 브엘세바에서 저 북쪽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공표합니다.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죠. 30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결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갔던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왕이 또 오르게 하셨고 첫해 원년 통치 원년 첫 달부터 했던 일이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렇죠 성결케 하라라는 명령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그의 마음을 붙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은혜를 또 경험하다 보니까 더더욱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죠. 전달을 했는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들이 달려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웃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30절 10절에 보니까. 노아 시대 때도 그랬죠. 그 날씨 맑은데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고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을 내릴 때 내일 이맘때쯤 엄청나게 무거운 큰 우박들이 쏟아질 거니까 너의 가축들과 너의 노비들이든 사람들은 다 들어와 있어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마음에 어떠한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그렇게 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둔 사람이 있고 두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 몇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99마리 양도 중요하죠. 그런데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지금 있는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만으로도 만족됐어가 아니라 저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 중에서도 택하신 그 영혼들을 부르시는 내용을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역대 30장 1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할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여러 마음으로 갈래갈래 찢겨서 혼란함이 있고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굉장히 예쁘게 문학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이 말씀이 히브리어 원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예후다, 유다에, 하이타, 있었다, 야드, 손이 있었다, 하 엘로힘,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유다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 그들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에게 감동케 하셔서 결국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손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있으신가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손이 있으신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있으신 거죠. 그게 믿어지면은 평안함이 있는 거고요. 내가 이끌고 있다, 나의 손이 너의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언약했는데 그것을 이루었지 않니?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유월절을 얼마나 성대하게 지켰는지요. 7일 동안. 많은 큰 즐거움과 찬송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여기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사제의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6월절 그 양을 먹을 거 아닙니까? 이거 먹는데 성결케 하고 나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고 먹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게 되죠. 사제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큰 즐거움과 찬송이 그들에게 있어지게 됐습니다. 21절, 22절에 나오죠.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과 사제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이 백성들 사이에 어떠한 결의가 있게 되냐면 우리 더 7일 동안 더 지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6월절을 7일 동안 더 지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의하고 즐겁게 지키게 됩니다. 온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온 회중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나그네들까지라도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즐거워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이런 큰 기쁨이 있을까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왜 그들에게 이런 큰 기쁨이 있을까요? 역대하 30장 26절 27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때 얼마나 그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성전이 건축이 돼서 여호와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많은 제사를 드리고 용서 사제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엄청나게 큰 기쁨이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다가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사제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게 이제 하늘의 기도가 닿는 상달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쁨인지 다시 한번 고민케 하는,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연말이 됐으니까 내년에 더 좋은 일들이 있는 거, 나에게 육신적으로 뭔가 경제적으로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무언가가 나에게 더 확보가 되고 더 유리한 쪽으로 되는 거, 건강한 거, 그게 우리의 큰 기쁨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과정에서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고 혹은 그 과정상 주시지 않았다가 또 회복시키실 수도 있고 그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그것이고 우리 안에 정말 큰 기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제의 은혜를 맛보는 게 그들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쁨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기쁨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31장으로 가면은 히스기야가 이제 개혁을 이어나가게 되고 풍성한 연보와 제사가 있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우상들과 산당들, 제단들을 제거해버리는 내용이 나오죠. 2절에 보면 뭐가 회복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2절에 보면 뭐가 회복이 되고 있죠? 31장 2절에 보면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제사 제도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기쁨입니까? 사제의 은혜를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맛보게 되는 것.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이어지게 되죠. 왕이 이러한 기쁨을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던가 봅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뭐냐면 재산을 내놓는 겁니다. 왜요? 왜 연보를 했죠? 히스기야가 내가 이만큼 많은 재력이 있어, 나는 강력한 왕이야, 이곳을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왜 그랬냐면 아침과 저녁에 그 번제가 드려질 수 있도록, 상번제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 번제에 쓰이게 하려고 왕이 제산을 내놓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절에 나와 있죠. 백성들에게 또 명령을 하네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라. 왜요?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전념케 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 말씀에 하자크, 히브리어 단어로는 그게 더 강하게, 더 집중해서 그 말씀을 더 거기에 집중케 하기 위해서, 더 힘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레위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음식을 주어라 라고 4절에 나오고 있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1조를 막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풍성하게 드렸어요. 셋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 4달 동안 11조가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 레인들이 고백을 하네요. 10절에 보니까 너무 풍족합니다. 먹고 남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이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14절에서 19절에 보면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결과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주 잘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그 현장은 다른 게 아니라 성전 제사가 잘 드려지게 하는 겁니다. 성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최고의 그들의 누릴 수 있었던 최고의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뭔지 곧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 제사 드리는 일, 쉽게 얘기하면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였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형통케 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네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전에 나아오게 하셔서 거기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있게 하심, 율법과 계명에 창념하게 하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하는데요.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토브, 이게 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의, 고든 걸 말합니다. 야슈아르, 고든 거, 구부러지는 게 아닙니다. 뭔가 타협하고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토브, 보시기에 좋고 올곧게 말씀대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진실함, 에메트, 진실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나가게 하셨던 거죠. 결국은 형통케 하시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32장으로 넘어가면은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성전을 회복하고 수리하고 성결케 하고 제사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6월절의 풍성함을, 그 사죄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모습들이 쭉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이 정도 됐으면 어떤 게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습니까? 엄청난 복과 축복과 많은 누림, 물론 위에서 형통하였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32장으로 넘어오면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연결되죠.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 전장에 지금 저희들이 쭉 살펴봤던 그런 일들을 한 후에 더욱더 흥왕하고 형통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읽고 있지만 이게 전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을 생각해 보시거나, 그렇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은 더 이해가 될 텐데요. 지금 현대적인 어떤 감각으로 엄청나게 이게 고난의 상황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그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백성에게 말합니다. 32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하는 거죠. 왕으로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면서 8절 조금 지나가면은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라고 나옵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라고 합니다. 확신이 없을 때 불안하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거 하나 적어봤는데요. 임마누엘 잘 아실 겁니다. 임마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 아도나이, 여호와, 엘로헤이누,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임마누, 아도나이, 엘로헤이누입니다. 이거 되게 그냥 기억해 놓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너무 간직하고 싶은 말씀 아닌가요? 그렇죠? 임마누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안심이 생긴 거죠. 안심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또 이렇게 회유합니다. 32장 13절 1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현실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없었어요. 건져낸 사람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설득을 당할 수 있겠죠. 이런 면에선. 내 조상들이, 그 어마무시한 우리의 강력한 조상들이, 14절이죠.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아무도 없었다. 어떤 나라도 없었고 어떤 신들도 없었는데 너희의 하나님 그 여호와가 우리의 손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낼 걸로 믿고 있냐. 당치도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손에서, 1인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내 손에서 미야디 나의 손으로부터 어떻게 너희들이 그 구원을 받을 줄로 아느냐.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건방을 떨고 있습니다. 사네립이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려고까지 하게 되자 32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결과는요, 멸해버렸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멸해버렸습니다. 고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되죠? 그들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 제사에 집중했던 히스기야에게 1절에 뭐라고 했었는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왜 전쟁을 일으키십니까?
전쟁은 나쁜 겁니까? 32장 20절에서 23절의 그 내용을 결국 존귀하게 되었으니까 좋은 겁니까? 왜 좋은 겁니까? 왜 필요한 거죠? 계속해서 흥왕하면 여호와 하나님 믿게 되니까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시고, 전쟁이 너무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어려운 일을, 우리 육신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은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붙들게 하시는 거였어요. 하늘을, 선지자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 삶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없으면 더 좋겠죠. 없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러한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유다 왕조, 다윗 왕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존속되고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존귀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저희 눈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히 한 천사를 보내셔서 멸해버리는 그 능력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전쟁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그 현장은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체들의 어려움 가운데 있음도 보게 됩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100% 공감은 할 수는 없어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은 그 과정에서도 한 천사를 보내서 멸하시고 승리를 또 누리게 하시고, 그 전에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또 거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과정이 우리 안에,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지체 성도님들 안에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뒤에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나오긴 하는데요.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32장 27절과 3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병들어서 교만하고 진노하는 가운데 오히려 처해지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형통과 번영의 그런 과정을 또 누림을 통해 결국은 이렇게 영광, 부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또 흥왕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도 이끄시고요. 32장 23절에 그의 아들이 나오고 있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유다 왕조에 세우신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이죠. 그 바로 앞에 아버지 아하스 왕의 시대가 있었죠.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고, 성전 제사가 회복되게 하셨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누리다가 이제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요. 므낫세가 몇 년 통치했다고 아까 나왔었나요? 55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완전히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극심한 범죄들을 하게 되죠. 3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 구절 하나로 므낫세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상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떠오르는 구절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들의 아들로 이어질 것이고, 역대하 21장 6절에서 7절처럼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실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저희들 또 바라보게 합니다.
33장 12절에서 13장을 보면은요, 그에게 환란이 있죠. 이렇게 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3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에게 환란을 주십니다. 그리고 간구하게 하죠. 겸손케 하고요, 기도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왕위에 쫓겨났다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세요. 왕위에 앉게,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요, 환란을 주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구나, 이러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존재구나를 알고 겸손케 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과정.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결론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러한 회복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지금 결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신지식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제서야, 이렇게 되고 나서 그제서야 어떻게 됐냐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33장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고 합니다. 33장 므낫세가 이제 성전을 성결케 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서 있어지는 일은 성전으로 가는 일입니다. 성전을 성결케 하고 우상을 이제 제거하고 모든 제단들을 성 밖에 던져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3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내용이거든요. 열왕기에는 이러한 내용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므낫세는 완전 죽일 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는요? 열왕기에는요. 그런데 역대기 말씀에는 므낫세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건 맞는데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회복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더 여호와께 나아가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33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아들인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몇 년 동안 흐르다가요, 55년 동안 이렇게 흐르다가 아들 아몬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아몬 역시도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그의 아들인 요시야가 또 왕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33장 25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시야의 개혁인데요. 요시야의 개혁 내용입니다. 오늘 요시야 내용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뒷부분과 역대 상하 전체 내용을 함께 정리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개혁 내용이 34장, 35장에 내오고 있는데요. 요시야와 관련해서 특징적인 것은 굉장히 어렸을 때 왕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8살 때요. 통치 8년이 돼서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게 돼요. 12전이 되니까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18년이 되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시작하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왕이 듣고 어떻게 됩니까? 요시야가 화들짝 놀라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회중에게 선포되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역대하 34장 33절에 보면 그렇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때도 무엇을 지켰죠? 어떤 절기를 지켰죠? 유월절을 지켰죠. 요시야 왕 때도 동일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3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에 1절에 나오고 있죠. 아까 히스기야 때는 둘째 달로 넘겼죠. 그렇죠. 어떤 상황 때문에. 근데 원래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첫째 달 14째 날 1월 14일, 그렇죠.
첫째 달 14일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았다라고 나오고요. 요시야가 엄청난 수의 어린 양과 염소, 숫소를 내어주게 되는 내용이 7절에 나오고, 방백들도 많이 내놓고, 성전을 주장하는 자들도 역시나 많은 양과 수소를 유월절 제물로 내놓고,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까지 동참해가지고 많은 양의 제물들을 내어놓는 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결국 3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유월절에 제사가 풍성하게 드려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가 되매 요시야의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18절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풍성하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라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요시야 왕 때도 이렇게 지키게 하셨을까요? 유월절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문설주에 피 바른 내용이 나오고 생각이 나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셔서 그 죄악의 애굽에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끄집어내 주셨던, 구원해 주셨던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유월절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유월절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지는 그러한 일이 출발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죄악의 용서, 그들은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덮어 씌우시고 용서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삼아주신 그런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으로 삼아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기 때문에, 또 해의 처음 시작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우리들의 정체성은 언약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고, 성전 제사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번제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만들어 주신 거였죠. 그 안에 너무도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히스기야 때도 그렇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왕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전체 역대기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잠시 돌아보면은요, 오늘 성전 내용이 자주 나왔었죠. 성전을 다시금 성결케 하고, 성전 안에서 뭐가 다시금 드려졌습니까?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지키게 됐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게 됐죠. 그리고요, 결국은 이 율법대로 그들에게 행하게 하시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성전으로 나아가서 회개의 그런 과정으로 이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 언약대로, 율법책에 쓰여져 있는 대로 그들을 또 이끄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끄셨음을 저희들이 함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내용, 모형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건물 성전에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무너지고 진짜 성전, 하나님의 아들 성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구속,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제사를 통해 상번제를 통해서 누렸던 그 사죄의 은혜를 우리 역시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쏟아졌던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그렇게 쏟으셨던 그 피, 십자가의 피, 그 피를 통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율법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온전히 모든 택하신 백성들의 정죄를 다 한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율법은 공의와 사랑의 법인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정죄 받으시고 복을 그 사랑을 성취해 주셨음을 저희들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역대기 말씀을 통해 이 역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또 기억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그 성전 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한 주 또 남은 시간도 역대기 안에 드러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신실하심,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저희들 하늘을 쳐다보며 또 바라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성전으로 찾아오셔서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결국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살아나심의 은혜를 저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누리게 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소망과 그 은혜를 바라보고 풍성히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